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세상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세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는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여일 있다가 성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나. 근데 실제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준비하고 깨어있고 항상 설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아주 그 집안에 손님 한 분만 온다 그래도 엄청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는 준비 안 하시고 그냥 계신 건데 손님 한 분만 온다 그래도 긴장돼가지고 썰고 닦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게 참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신다 그러면 실컷 놀다가 그때쯤 되면 준비하면 되는데 이 때가 없는 거예요. 시와 때가 없으니까 준비해야 되잖아.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편에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누가 썼냐고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다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물론 뭐 데오빌로 가카라는 분에게 편지 형식으로 썼다고 하지만 사도행전처럼 역사적인 그런 아주 성령의 리얼한 아주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그걸 다르게 기록해 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가시면서 부탁했잖아요. 너희는 모든 곳에 가서 온 세상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과 명령을 해주셨어요. 커맨드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50여일 지나니까 오순절 정말 오순절 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순절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탄생된 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날이 바로 문호봉이가 회심한 날. 내가 회심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딱 계약을 막 맺고 여러분 뭐 할 때 계약서 써봤어요?
계약 카버넌트 써보냐고. 그 계약서 써야지 효력이 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해주는 바로 그 날이 이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사방 사람들에게 뭐가 내렸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뜨겁게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여러분, 이 방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이런 지방에서 왔는데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어떤 그 방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언을 위한 목적의 방언을 하면 근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분들이 계셔. 그건 아니죠. 이때도 서로 소통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소통.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유튜브에 이제 어린 아이가 한 명이 아빠하고 이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밥 먹었냐 그러니까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이 만두를 먹었는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죠? 왜 쌀이 왜 없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아빠가 뭐라고? 왜 쌀이 없냐고 쌀? 그렇게 애가 뭐라 그러냐면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길을 뚫어 그러잖아.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신앙생활도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헛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관계가 있잖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과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하늘에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는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뭐가 임했냐면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맨 끝에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것이다? 누구 것? 알기는 잘 알아. 맨날 고백하면서 맨날 주기도문 외우면서 알기는 잘해.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말한 그 파워, yours is the power. 당신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당신 것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이제 사도행전 그 앞부분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한번 보세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어요. 와, 저도 이거 처음에 이거 보고요. 저도 적어도 제가 목사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오해를 한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저 그렇게 3,000명이 회개시키지 못하는 무로봉이는 능력이 없나? 아니에요. 때와 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공부도 많이 못한 베드로에게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냥 예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적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개, 회심, 완전하게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시점, 그런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나름 하나님께 정말 회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래도 아직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사도 바울도 끝까지 싸웠어요. 어떻게?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에 자기 속에 자기는 은혜 받고 변화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엄청난 것들과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직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그 유언적인 말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싸움을 마치고 보세요. 이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렇게 하고도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행전 3장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을 되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봤어요. 와, 맞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냥 능력 있는 목사님이 휙 발음만 부르고 넘어지고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에서 첫 번 기적이라면 첫 번째 기적. 오늘 이 3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는 불 같아. 아주 급해 그냥. 근데 요한은 잔잔합니다.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고 시키는 거 잘하고 좀 사랑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똑같아요. 그저 직임만 다를 뿐이죠.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란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제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쭉 보면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이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구나. 감각. 뭐예요? 언어적인 감각. 쉽게 말해서 소통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아이, 지금 현재 태어난 어린아이 어떤 사람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옹알이라고. 우리 집에 오늘 천사가 왔습니다. 그 천사가 아기야. 근데 아기가 옹알옹알 하는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뭘 그랬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 아니요. 그래 시했구나. 그래 그거 보구나. 다 소통이 된다는 거야. 관계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목적이 자기가 올라가서야 성령님이 오셔서 해석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와 소통이 되게 만드시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올라가시고 나니까 성천하시고 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임하고 임재하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며 날마다 함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고 죽을 때까지 계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3, 40년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가야지 하고 갈 수 없어요. 누가 들었다가 그 앞에 나, 그리고 구글에서 그 구글한 돈을 또 들어난 놈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하여튼 몇 명이 또 뺏어가, 그 돈을. 자기가 못 쓰잖아. 그 사람은 그냥 가서 앉아서 역할만 그것만 하는 거지. 네, 그것만. 쓰는 놈은 따로 있고. 그런 역할을 했던 나면서 안전병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이제 성전 미문이란 막 엄청 아름다운 그런 뜻도 있지만요, 거기 금장식, 은장식으로 멋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저 안에 보면 어마어마한 막 멋있는 것들이 들어있겠구나.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이 안전병이 이 사람이 볼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이제 구걸하는 거죠. 뭔가 얻으려고 쳐다보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이트싱잉, 영어로 그냥 싹 지나가고 말고, 그냥 싹 지나가고 말고,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잖아. 뭔가 사지도 않을 건데 그냥 보고 말고 하는 그런 걸로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속 보고 지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때는 바야흐로 그날따라 이렇게 된 거야.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그 안전병이를 보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여기 주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입이 감각이, 언어적 감각이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돼. 언어적 감각,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 이제 소통이 된 거야. 쉽게 말해서 회선이 열린 거지, 하나님과. 이제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그 멋진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튼 거야. 언어적 감각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시각이 열린 거. 주목하여 보았다? 봤다. 이때 주목하다는 것은 아덴티조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듣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듣는 것도. 굉장히 성령 받을 때 다 들었잖아요. 방언으로 듣고 다 들었잖아요. 이 귀도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감각 중에요,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으로 이 세 개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가 열렸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영적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와, 옛날에는 길을 지나가다가 동전 떨어지는 소리, 그런 것만 들린 거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의 우리와 같은 그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들리고, 자, 그 다음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덴이죠. 주목하여 그 연약한 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중에 3대 사역이 뭡니까? 힐링, 병을 고쳤어요. 그 다음 뭐예요?
가르치다. 티칭 가르쳤어요. 프리칭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 중에 힐링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종 각양 모든 병을 고치시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다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근데 그 병 고치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준 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샘플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덤에서 그냥 나오잖아. 무덤 안에서 묶여있는 채로 나오잖아. 풀어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아멘.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그 연약한 자 앉아있는데 주목하여 본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시선을 항상 그렇게 봐요. 우리는 되게 어떻게 봐요? 깔보고 힐난하가 보고 저 사람이 어떤가 하고 의심하여 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잖아. 하죠. 요즘에요. 아이고 이웃도 없고 그냥 여기는 우리 식구끼리니까 서로 잘 알지만 참 그렇잖아요. 좀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뭐라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영적 영안을 열어서 불쌍하게 보고 긍휼히 보고 사랑스럽게 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나는 항상 부족해 저 사람보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같이 성령님이 없이 율법에 쩔어 살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저거 냄새나게 왜 저거가 있어? 그러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을 임하고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불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덴이죠. 그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듯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 그렇게 본 것처럼 얼굴을 가려야 되잖아.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 눈, 그것처럼 봤다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다 갔어요. 손을 내밀었어. 이게 중요한 거. 사실은 나한테는 은가금 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 볼래?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40년 동안이나 태어나가 지금까지 안전뱅이로 살아오는 무슨 그런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는 의사잖아. 의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이 아니에요. 이미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잖아. 내게 의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지었어요.
나사렛. 왜 그 가난한 곳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생하시고, 왜 예수님이 좀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면 좋지 왜 그랬을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또 뭐 선지자 역할 하시고 제사장 역할 하시고 왕의 역할 하시는 와 대단하신 분. 예수님은 오직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인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눈높이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의사의 시각, 작가의 시각으로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안전병인데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힘이 생겼다 그랬어요. 힘줄이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에 뭐 성공하는 법, 뭐 철새술 이런 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또 한 번 은혜를 받아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우는 것이구나. 우리 시각을 다르게 하고, 우리 입이 믿음의 말을 하게 만들고, 우리 손이 사랑을 베푸는데 봉사하는데 가게 만들고, 우리 다리가 그렇게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젊을 때 그 성령 충만을 오해해가지고요, 전도사 때 진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맨날 목이 좀 약하거든요. 그 오살리 거기 그 뭐죠, 그 무덤 위에 거기 올라가서 그 팔각정에 올라가가지고요, 나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막 부르짖고 막 주여 몇 번 하다 보면 목이 쉬어요. 그럼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전사님 기도 많이 했어요. 이러고 있지만 우리 전사님,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한 거예요? 꽝 치니까 좀 속은 시원하더라. 하도 꽝을 쳐가지고. 근데요, 밑에 무덤이 많잖아. 밑에 장로님도 누워있고 권사님도 누워있고 다 누워있어요. 내 느낌에 들었던 것 같아. 조용히 해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죽은 분들이. 여러분 뭐예요? 그게 능력입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저하고 2시간 동안 주여 1000번을 해봅시다. 물론 능력이 임할 수 있겠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죠. 그게 여러분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요한이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많고, 베드로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큰 교회 만들, 그럼 큰 교회 만들면 어떻게 하려고? 잘못 걸자.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지. 그러면 오히려 네가 죽는 자리에 서야지.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아니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빼면은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그래서 이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왜? 집사님들 뽑아서 같이 봉사하고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전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게 하리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9장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역사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16장 5절에는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초점이 뭡니까? 위대한 어느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 오시니까 흥망하여 가더라. 이런 게 없어요. 말씀이 흥망하여 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고, 할렐루야. 말씀이 흥망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초점을 말씀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편에 서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언젠가, 그래 종아 잘했어, 그때 내가 봤는데 잘 참았어, 그때 내가 봤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너무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신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이 주는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을 붙들고 영원토록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